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하며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글에는 보통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지요. 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의 경우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편지는 이 서론 부분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결론에는 이제 마지막 끝인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할 말을 가지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본론에는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역시도 편지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에 따라서 빌립보서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흔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과 본론을 꺼내기 위해서 조금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편지의 서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지난 3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 1장 27절부터가 빌립보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젠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주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책을 한 권 다 읽었는데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실패한 독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글을 읽었음에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그 글을 읽었음에도 그 글의 주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쓴 사람이 글쓰기에 실패한 것이죠. 모든 책은 그 무게가 조금 가벼운 글이나 분량이 적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빌립보서의 그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는 모든 내용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빌립보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주제어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나눴던 이야기는 빌립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이고 바울의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1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첫 문장이 1장 27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문화권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헬라 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나오고, 이게 사람이든 글의 배치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순서로 보통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거나 중요한 것을 먼저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뒤에 취하는 사람도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먹을 것을 보면 이렇게 반찬 중에서도 맛있는 게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찬을 먹는 성향이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이 나머지 지금 반찬을 먹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맛있는 건 아껴두었다가 먼저 이렇게 좀 딴 것부터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지막에 먹는 그런 이제 스타일도 있는데, 헬라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다 하나입니다. 무조건 맛있는 걸 높은 사람이 먼저 먹습니다. 글을 쓸 때에도 중요한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것이죠. 본문의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들이 계속 뒤에는 기록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나오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 바울이 그 앞에 강조하는 말을 붙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only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강조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서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활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잘 보시면 생활하라 앞에 조그맣게 가로로 1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게 있으면 밑에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1이 되어져 있으면 성경 밑에 보시면 가로로 1이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이제 이 번역에선 보이지 않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관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할 때 이 생활하라는 시민 노릇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폴리티오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람들을 주로 권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활하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활하라, 그리고 행해라,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주로 썼던 동사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바울은 이 동사를 써서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만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다른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은 자주 쓰던 단어가 아니라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바울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어떤 말이냐면 폴리스의 일원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폴리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어서 그 정치 집단들, 어떤 의회, 이거를 폴리스라고 하죠.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폴리스의 일원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폴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오마이에서 나오는
말이 폴리튜마인데 이 폴리튜마가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잘 느낌이 오지 않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폴리티오마이, 그 앞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생활하라고 할 때에 이 요한겔리온과 그리고 폴리티오마이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하라가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리고 폴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의무를 해야 되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같이 함께 떠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됐던 것들, 특별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그 도시의 특성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을 들으면 바로 그 이야기를 떠올렸을 텐데, 폴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들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의무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빌립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책이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주제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뒤에 이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의미가 이제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데,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빌립보서는 원어로 보면 한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인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원어를 잘 읽어보면 하나는요,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글을 쓰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서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 그냥 이게 좀 따뜻한 글이구나라고 느끼고요. 좀 막 정리정돈이 칼 같고 잘 되는 사람이 글을 쓰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데 그 속에서 약간 따뜻함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죠. 바울 같은 경우에 후자와 비슷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칼 같고 냉정한 사람이라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칼 같고 냉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해야 할 말 분명하게 하고 강권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런 글의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바울의 그 문체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읽어보면 굉장히 이 글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에는요 군사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특성화 있게 개발을 하면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의 상당수는 퇴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군사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 군대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군대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퇴역한 군인들이니까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뭘 많이 했냐면 운동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특징은 운동 경기에 쓰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이제 그들이 조금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방법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에는 크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의 헬라어가 스테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고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부러 옛날 영화를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명절 때나 그럴 때 보면 옛날 영화들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로마 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로마의 전투 장면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군인들 보면 잘 무장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사람들이 쭉 진영을 이제 만들어서 섭니다. 그래서 전진을 할 때 어떻게 전진을 하면 방패로 진을 이루어서 견고하게 딱 진을 이루어서 방패가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살을 쏘거나 칼을 찔러도 이 방패가 막죠. 이걸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진하고 가까워지면 방패와 방패 사이에 틈을 잠깐 열면 그 사이로 칼이나 창을 넣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이게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썼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견고하게 진을 이루어서 전진한 이 모습을 스테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하게 진을 이루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스크럼이 오죠. 여러분, 스크럼은 보통 럭비 경기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럭비 경기는 상대방의 전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스크럼을 짜서 상대방이 전진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을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마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건 그런 스크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죠. 이때가 되면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 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 공동체 훈련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뒤에서 사람이 받치고 있는데 뒤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지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뒤에서 이제 손을 빼면 그냥 쿵 떨어지고, 그러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몸이 너무 움찔해가지고 서로 뭐 감정 상하고, 이제 이게 뭐 공동체 훈련인데, 그 공동체 훈련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무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끼리 전부 다 팔짱을 넣어가지고 다 낀 다음에 딱 자기의 몸에 견착을 시킵니다.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이걸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 무뽑기예요. 이걸 뽑아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딱 결속되어 있으면 하나 쭉 빼면 줄줄이 다 끌려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스테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로마의 군대들이 스크럼을 짜듯이 서로 함께 견고하게 서서 진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진을 짜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이 이거예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진을 짜서 뭘 해야 되냐 하면 복음의 신앙을 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인가? 이 협력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시아들레오인데요, 이 시아들레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투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스크럼을 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진을 짜서 다른 사람들과 투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은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유앙겔리온 역시도 군사 용어. 이게 어떤 용어냐면, 로마가 어떤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해를 로마가 지배했다고 치죠.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제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누릴 수 없던 특권들을 줄 텐데 일단 죄수들 사면해 줄게. 너희들 세금 이렇게 좀 면해 줄게. 근데 너희들 로마의 시민권을 만약에 로마의 큰 공로를 써서 얻게 되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황제가 되었으니 오늘 잔치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라고 선언하는 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로마의 지배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로마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배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은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시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선언한 유앙겔리온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왕이 제일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피지배인들은 그 지배를 받으면서 좋은 소식으로 포장된 지배를 받아야 했지만, 우리가 그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비록 하나님 입장에선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십자가를 지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진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이 소식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거, 로마의 힘과 권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의 섬김으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고민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상당히 바빴거든요. 금요일날 곡성을 가야 되니까, 우리 이제 교직원들도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주보가 목요일날 인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보가 목요일날 인쇄가 되려면 수요일 오전까지 주보 원고가 나와야 되고, 주보 원고가 수요일 오전까지 나와야 되면 제가 설교 준비를 그때까지 마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제 안에 이것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생활인데, 첫 번째는 하늘의 시민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착해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견고한 진으로서 싸우며 맨날 희생하고 피 흘리는 건데 여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인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풀리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어디 한 군데 딱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득이 안 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교 중에 최악의 설교는요, 설교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해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고민스러운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갔다가 토요일날 밤에 오니까 이제 이 설교문을 놓고 제가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제 안에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견고한 진을 짜서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곡성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더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 동안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느꼈던 건, 금요일은 그래도 사역할 만큼 더웠습니다.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어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가 숙소를 쓰는 데가 양쪽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그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통로에 문처럼 되어 있는데 40-50명이 거기에 쭉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햇빛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제 더웠는데, 금요일은 그래서 사역할 만큼 더웠습니다. 그래도 더웠죠. 근데 이제 그 더운 중에서 주방팀은 에어컨 도는 주방에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죠. 밥해야죠, 참해야죠, 마을 잔치 준비해야죠. 그러고 나서 그 더위에 대문팀은 나가가지고 대문 칠할 때 끌어내고 대문하고 벽화하고, 목공팀은 또 올라가고 그 더운 양계장에서 또 만들고, 또 전기팀은 가는데 전기할 때가 안 돼서 거기다 건물 기초를 하나 세우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용팀은 또 그 미용실에 앉아 거의 머리를 1박 2일 동안 50분이 넘게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돈으로 한번 따져보자. 일단 이미용이 50명 넘게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러면 한 명에 10,000원씩 잡으면 여기서 일단 50만 원. 대문 페인트를요 10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20만 원씩만 잡아도 200만 원. 그리고 그 교육관 기초를 닦았는데 뭐 이거는 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럼 뭐 양계장 만들고, 그 다음 주방팀이요, 주방에서 저렇게 하듯이요 60그릇씩 팔면요 제가 볼 때 금방 부자 됩니다. 그 주방은 에어컨도 없어요. 전부 다 끓여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면 전부 다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질 않아요. 일당 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5만 원씩 내고 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뭐 그분들만 있습니까? 약품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준 분도 계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랑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잘 섬기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까? 우리 교회 오는데 3시간 걸립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그분들이 사역하는 거 보면서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게 한 마음으로 서는 거구나.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그 시스템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탁탁 돌아가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여기서 대문 칠하자요. 그러면 카톡이 올립니다. 그럼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실어갖고 그 다음 집에 내려줘요. 그럼 내려가고 또 칠해요. 또 연락 오면 또 다음 집에 내려줘요. 이게 견고하게 진이 짜서 확 움직이는데,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일정을 마치고 밤 10시에 와서 숙소에 가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구나. 뒤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돕는 분들이 계시고, 앞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면서 이게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얻는 특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기쁨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쭉 혼자 생각하는데 딱 생각됐던 게 뭐냐 하면, 그 더운 날씨에 85명이요 한 번도 찡그리질 않아요. 그거 갔는데 이제 그 전기팀은 밑에다 땅에 기초를 쌓는데요,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늘 하나 없어요. 그런데 막 얼굴 시뻘개져 그랬는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미친 줄 알 거예요. 주방팀도 마찬가지예요. 임용팀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억지 쓸 때도 있거든요. 다 웃으면서 이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정신이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게 전혀 없거든요. 내 돈 주고 와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또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뭘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제가 그 마을에 처음 갔을 때가 2013년입니다. 10년이 넘었죠.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저희 팀에서 처음으로 페인트 칠을 해드린 집이 있어요. 12년째 아직 그 페인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에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집이 아니거든요. 제 기억에 그 집이요, 원래 불자의 집이라고 써있어 제가 페인트로 덮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집이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거를 그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 기도하신 분들,
이렇게 저렇게 후원을 삼게 하신 우리 김해교회가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진을 짜서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건 우리가 견고한 진을 짜서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교회가요, 견고하게 진을 짜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내 돈 쓰고 가서 남의 집 대문 페인트 칠해주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곳에 가서 내 돈 쓰면서 내 열정 들이고 더워 죽겠는데 그 가운데 일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로마의 정부에서 주는 특혜와 특권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며 나아가고 이 복음에 저항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내 것을 받아 누리고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으로 높이 쌓아 올려서 얻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처럼 내려놓고 예수처럼 희생하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어떤 경우 흔들리지 않고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바울이 아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뒤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가운데 대적들이 있더라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대적들이 있죠.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제 예수를 믿고 얻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알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대적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증거니까. 내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희가 보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는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도박에 빠졌어요. 그 사채빚을 썼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럼 고난을 당하죠.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받는 대부분의 고난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증거지 않냐? 세상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승리를 손에 얻은 사람들입니다.
뭘 해서 우리가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붙잡으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림픽은요, 동메달만 따면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아마 축구가요, 3, 4위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이제 그 경기에서 이기면 병역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경기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거의 이겼어요. 경기에서. 이제 남은 시간 1분밖에 안 돼요. 1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47초 있다가 경기가 끝나는데 우리 팀에서 선수 교체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축구 엔트리가 23명인데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23명이 한 경기도 뛰지 않으면 그 선수는 병역 면제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3명 중에 22명만 경기를 뛰고 한 명은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1초도 안 뛰었잖아요. 병역 면제가 안 돼요. 근데 그 3, 4회전에 딱 한 명이 그때까지 한 경기도 안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수를 종료 바로 직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47초를 뛰었어요. 그리고 동메달을 따고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이 선수 가서 47초 동안 뭐 했겠어? 공 한 번 못 만졌습니다. 근데요, 이기는 팀에 있으니까 그 이기는 팀의 특권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부족하죠. 우리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줄 알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이 이미 얻은 승리를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김해교회가 견고하게 진을 짜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대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하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